참 우리 성도님들 고군분투하고 계실 터인데 조금만 더 견디시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의 15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가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교회와 정치가 전혀 불가분의 이런 어떤 관계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런 의도가 뭔지를 자세히 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좌파나 우파가 다 존재해요. 진보와 보수는 어디에나 다 존재를 합니다. 내가 우파고 내가 굉장히 보수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보수인 사람 앞에 가면요, 나는 이런 진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좌파니 우파니 이런 캐캐묵은 논쟁 말고 기독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종교권도 이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는 교회에서 상당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정치에 대해서 전혀 일절 언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특별히 우리 합동측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이런 어떤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 정치나 사회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온적인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사회복지학과가 총신대학교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뭐냐면 오직 말씀을 강조하고 개혁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회와 이 어떤 세상의 변혁보다는 개인 구원에 관한 그런 것을 더 중점으로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요, 왜 이렇게 교회와 정치가 양극화와 서로 달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요, 먼저는 일찍이 마르틴 루터가 이 중세 교회를 깨고 그가 이제 종교개혁가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주창했던 아주 중요한 그 두 왕국설이 있어요. 두 개의 왕국설. 이 두 개의 왕국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만이 통치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국가 지도자를 세울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또 달리 세속의 영역인 국가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교회와 세속과 교회를 구분하고 이원화시켰던 분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예요. 그가 주창한 대로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어찌 교회가 세속 왕에 대해서 임명하고 파면시키고 이런 일에 굳이 교회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대로 국가의 지도자인 왕이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수장들이나 교회의 지도자가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양분화시켜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어떤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냐면 그때부터 정교분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교분리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교회 용어로 태동이 되게 됩니다.
이 정교 분리라는 개념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표에 보면 몇 퍼센트가 부정적으로 나오냐면 한 80%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교회가,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가 50%고 반대한다는 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니까 한 10명 중에 8명의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특별히 교인들의 의식 구조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교회는 정치와 별개이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에 매진하는 것이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다소 보수적인 생각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아닌 게 아니라 중세의 1000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폐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교회사 가운데에 교회의 수장인 여러분 누구예요? 교황이, 천주교의 카톨릭의 교황이 왕을 명하기도 하고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는 강력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무음하다는, 아주 흠이 하나도 없다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이 구조하에서 세상은 교회에 굴복해야 되고, 즉 세상의 왕 또한 교회의 교황 앞에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는 중세의 1000여 동안에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개입을 했어요. 이것을 정치에 깊이 개입해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황이 쉽게 말하면 손가락해서 세우고 안 세우고를 이 교황이 결정을 하고 교회의 권위가 그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세상이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이 될까, 그러길 기대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세 1000년의 암흑기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에 오히려 세상은 더 타락했고 교회는 더욱더 썩었고요. 완전히 암흑천지였던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교회를 통치하던 어떤 전제국가의 왕들이 일어나서 교황을 이제는 반대로 폐위시켜버리고 아비뇽 유수라고 그래갖고 그냥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완전 역전된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수장 또한 이 국가의 지도자 앞에 엎드려야 되고 무릎 꿇는 이런 반대 현상도 전제 국가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도가 우리의 의식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종 정교 분리를 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야 되고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용어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의미이지 정치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오늘날 그렇게 잘못되게 사용되면 여러분,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는요,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을 거부하거나 이 세상 제도를 거절하거나 거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헤롯 왕과 저 빌라도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라 라고 정치적인 개입을 예수님은 하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끼리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시민인 이상 우리 또한 싫든 좋든 정치에 개입하고 있어요.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 저런 인간들 꼴보기도 싫어. 그게 벌써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되었건 정치에 개입을 하건 안 하건 나는 그게 싫고 나는 전혀 개입에 안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이미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수적인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의 목회자와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가 그냥 사회 봉사 정도로만 그냥 만족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는 사회 봉사를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냥 어려운 지역사회를 돕고 구제연금하고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여리고로 내려갔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에 그 강도 만난 자를 싸매주고 보살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잘 대해주고 다시 돌아올 때에 더 여비가 들어가면 그 비용이 들어가면 그 돈을 대신 내주고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출몰하고 있고 여인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고 끔찍하게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매번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마다 가서 도와주고 상처 싸매주고 그냥 우리가 주막에 데려다주고 그런 일만 할 거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정치에 개입하셔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민원을 누고 그 길에다가 파출소라도 세우든지 아니면 CCTV를 세워서 결국에는 강도가 출몰하는 것을 막는 영역은 정치가 하는 영역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이 세상에 관여하는 그 또 하나의 이웃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라는 미명하에 어떤 것만 해왔냐면 그냥 강도 만난 자를 돕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만이 그냥 교회가 해야 되는 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국힘당이야, 나는 민주당이야, 여기 우리가 참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지역사회의 강도가 들끓고 어려운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깊이 개입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 민의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여서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되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 질문이 오늘날 매우 민감한 질문임엔 틀림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합동 측의 교단의 목회자로서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는 절대로 침묵하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에 개입하는 순간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당에 내가 가입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우리는요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교회당이 교회 가운데에 정치인들이 뭐 교회 가운데 많아져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성도님들이 보는 그런 시각들 중에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가진 정치 생각에 따라 색깔에 따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립적이고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잖아요. 듣고 나서 야 목사님 저 완전히 보수 꼴통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목사님 진짜 굉장히 진보 완전히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들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면 야 목사님 저 국힘당이야 뭐 이렇게 말하고 파란색을 메고 오면 민주당이야 그래서 반반씩 메고 와야 되나 이렇게 빨간 거 파란 거를 메고 와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듣는 분들은 그런 생각과 자기의 주관적인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그냥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는 보통 정치를 할 때에 세상의 직무를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특별히 목회자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막 교회 단에서 아니면 막 그냥 막 대놓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뭐 목사도 아니지만 정광훈 씨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는 그냥 막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정광훈 씨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정광훈 목사님 막 위대하신 분을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 그가 정치에 개입해서 차라리 정치계에 입문하고 목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그런다면 그 정도로 나아갔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수하다가 양다리 걸치면서 교수도 하고 정치하는 경우 없어요. 판사하면서 이 정치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단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정치하려면 아예 그냥 목회를 내려놓고 정치계에 입문하다가 정치계에서 이제 그냥 내려놓고 다시 목회로 돌아오면 모를까? 단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이죠. 완전히 정치꾼이나 하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요 정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당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정치에 개입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특별히 성경의 바탕을 둔 그 바른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정치에서도 주권의 영역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우리가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안타깝게도 보수교단 특별히 저희 뭐 그때는 예장 기장 예장만 나눠져 있지 다 장로교는 하나였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의 총회가 모여서 목사님들이 땅 결의 낸 게 뭐냐면 동방요배 저 일본 그쪽에다가 신사 참배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는 죄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의야라고 하면서 예전에 조선 예수교 장로의 그냥 임원 목사님들이요 그 일제에 그냥 아부하면서 절하고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소수의 목사님만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다 해서요. 안타깝게 주기철 목사님을요. 우리 교단이 그때는 장로교였으니까요. 평양신학교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기철 제명, 목사 아니라고 제명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장로교회 안에 있었다니까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아펜젤로와 함께 감리교회 아펜젤로,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려서 복음을 전했던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분은요 이 연세대학교도 세우고 교육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귀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내려오는 일화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놓여 있을 때에 일제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은 복음 증거야. 복음 증거만 하면 됐지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가 놓여서 정말 국권을 잃어버리고 이 나라에 정말 절망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또한 왜? 정교 분리라는 이유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과 해방을 외치는 선교사님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일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복음은 증거하지만 일제에 그냥 전혀 아부하는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제에 협력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곧 이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덕목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안창호가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주먹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코뼈가 부러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얼마나 의분에 찼던지 복음을 가진 선교사님의 입에서 일제로부터 이 나라 독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하는 듯한 말을 하고 그냥 전혀 그런 말을 하니까 의분 관계했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주먹을 날려서 코뼈가 부러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정설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사 가운데 흘러나온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 또한 정치적인 개입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주권을 세웠던 우리 장로교회의 앨런 선교사님 아시죠? 앨런 선교사님도요 그도 의료 선교를 비롯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나라 굉장히 의료와 교육과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지만 저분 또한 일제에 그냥 침묵하고 있고 전혀 정교 분리에 따라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선교사님 가운데 헐버트 선교사님 아십니까? 헐버트 선교사님이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다가 이 대한민국에서 쫓겨났어요. 일제 강점기에 쫓겨났는데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저 비석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이런 글귀에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저게 지금 양화진에 가면요 저 헐버트 선교사님 묘지에 새겨진 저 비석에 새겨진 그 글씨를 보세요. 저분이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깊이 관심 있어 하면서 이 나라가 일제의 강점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분이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소수의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는 교회가 목회자가 무슨 정치에 개입하냐?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는 꼭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성경관에 따라서 저분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저 묘비병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저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에 개입하라는 게 내가 민주당에 가입하냐 국힘당에 가입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만의 이 정치 세계에 우리가 다 맡겨두고 기독교인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은 무법천지일 거예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정치가 되면 안 돼. 그러는 순간 목회자만 돼야 돼. 예전에 한국 교회에 수재들이 다 신학교 갔잖아요. 저희 총신대학교도 서울대 가실 만한 굉장히 수재들이 굉장히 다 목회자들이 다 돼버렸어요. 옛날에. 왜?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가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거에 따라 80년대, 70년대 이후로부터 90년대 들어서기 전에 80년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신학교 경쟁률이, 특별히 총신대학교 신학과가 탑을 달렸습니다. 엄청나게. 그런 교회 때문에 세상에 개입하지 말라는 이 정교 분리에 따라서 세상을 더욱더 사탄에게 맡겨두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주교인이지만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살인했다는 이유로 이 안중근 의사를요 결국에는 출교시켰습니다. 천주교인 아니다라고 해서요 이름에서 제명시켜 버렸어요. 천주교인에서. 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계명을 어긴 저 죄인은 천주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서요 안중근 의사가 결국에는 천주교인에게서 출교당했어요. 그에게 마지막 그가 이제 사형당하기 전에 프랑스의 신부가 찾아가서 종부성사라고 해서요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 세례 의식에 종부성사를 했던 그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에게 안중근 의사에게 세례를 줬다는 이유로 2개월 동안 정지시켜 버렸어요. 이 신부조차도 네가 어떻게 살인자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해갖고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2개월 동안 그 신부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빌렘 신부라고 해갖고 결국에는 옥중에서 안중근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빌렘 신부를 통해서 종부성사를 받고 결국 이 땅에서 서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결국에는 천주교도 있었는데 그가 결국 1993년도에 정의사회 구현단에 의해서 복권이 됩니다. 안중근은 무려 80년 만에 천주교인으로 다시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까 말했던 주기철 우리 목사님 어떻습니까? 같은 목사에 의해서 저 일제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에서 제명시켜 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교회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1939년 12월 19일 날 면직당했는데 67년 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복권을 하면서 사죄했던 기억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세상에 관여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하는 걸로 몰아가는 이런 일들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얼마나 우리가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내야 되는 게 이게 정치에 개입하는 거냐 관여하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우리로서는 가장 우선적인 게
떡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당연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의 초대 선교사님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깊이 정말 전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들이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미온적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계속 흘러내려와서 더 이상 세상의 영역들은 교회가 개입하면 안 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저 십자가 뒤에서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딱 나타나셔서 잘 있었어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십자가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의 기자인 바울은 온 우주와 통치와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모든 것들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냥 아주 그냥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복음으로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온 세상과 온 만물이 우리 주님의 영역 안에서 그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현존하는 모든 이 땅의 통치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정치에 깊이 개입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리고에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 것을 싸매고 고치는 일만 하냐고요. 그곳의 길을 정비하고 더 이상 강도가 출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물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그가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그가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상전이건, 그가 이민자이건 그 외국인 신분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뭐 상관없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롭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세속의 영역이라고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마련해주고 이 법이 제정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속속들이 어떤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호시탐탐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반성경적인 그런 법들이 제정되는데, 이건 정치는 세상의 영역이니까 개입하면 안 돼 하는 순간에, 여러분, 세상에 이 반성경적인 법들이 제정되면서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그런 법들에 대해서 제정하는 법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을 모아서 반대 의사나 아니면 찬성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한 두 명의 정치인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한 분은 네덜란드에 여러분 수상까지 지냈던 그런 분입니다. 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인물일 수 있지만 우리 장로교회 목회자였어요. 그는 목회자이고 신학자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목사하면서 겸직으로 정치인한 게 아닙니다. 총리를 지낸 게 아니에요. 목사직에서 잠시 내려놓고 정치할 때는 하나님의 영역은 이 정치 속에서도 깊이 자리해야 된다라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요, 영역 주권, 하나님의 영역은 교회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해서요, 네덜란드,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이 넘었죠. 저분이 총리할 때에 얼마나 귀하게 감당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
또 영국의 우리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 윌버포스라고 하는 의 사업가입니다. 그는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평소에는 여러분 노예를 많이 부렸던 사람인데, 노예 제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윌버포스가 정치인이 되어서 영국에 계속해서 법을 제정하고요, 마련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를 타파시키는 1등 공신이 누구가 됐습니까? 바로 윌버포스가 됐어요. 그 다음 사람 윌버포스가 바로 노예 제도를 다 해방시키고, 그는 영국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로, 그는요 영국의 양심으로서,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우리에게 사표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정치인이 되라는 말이구나, 그게 정치에 개입하라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정치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정치인들 꼴보기 싫어하고 그런 것도 내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요, 내가 정치에 깊이 관여해서 태극기를 흔들든 우리가 촛불을 든든 여러분들의 그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되 내 영달과 내 목적을 가진다면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깊이 개입한다는 것은 정치꾼이 되어서 타락의 길로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꼭 때마다 총선 때 나와서 기독당을 만들고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 해갖고 나오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순수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도 한석도 얻지 못하는 그 결과를 맞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그들이 목회직을 다 내려놓고 정치인으로 그냥 입문하면 저는 언제든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도들을 선동해까지 하면서 정치적인 당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건 뭐냐면 불교인들과 싸우자고 하고 여타 그런 다른 종교인들을, 법안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땅을 무슨 성경 위에 둔간을 그런 것들로 제시한다면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정치의 입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정치적인 개입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